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눠가는데요. 자,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인간들은 그 질서를 세우는 것보다는 파괴하는 데 더 열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 있는 자들과 또 세상의 권세에 가진 자들은 우리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과연 그들이 힘을 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은 식량을 나눠주지 않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바다에다 수장시키거나 썩혀서 버리는 일들을 다행하면서 부자들이 하면 공이고 가난한 자들이 하면 뭐 저주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양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된다면 인간의 생명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격,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육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겨야 되니까. 지면은 전쟁 배상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 나라 또 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제 지금이 날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제 뭐 2장까지의 창조 또 3장부터의 창조가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창조한 내용 중에서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또 인간 중에서 중심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는 자들입니다.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새 땅을 또 새 하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법을 보면 사람이 위에요, 개가 위에요. 뭐 어떤 사람은 개새끼 소리 하시니까 강아지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위입니까? 사람이 위입니까? 사람이 위죠. 근데 강아지 학대하면 사람이 감옥 가요. 벌금 내요. 그렇죠? 자, 황토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땅을 밟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황토끼를 주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만든 길을 누가 제일 많이 누겨요?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가 거기 맨발로 다니면요, 사람 그 맨발로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동물 보호법에도 강아지는요 그냥 안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사람과 똑같이 그 길 다닐 권리가 없어요. 써붙였는데도요 강아지가 거기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소변, 대변 다 보도록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당신 그러면 돼? 그러면 뭐예요? 강아지 학대죄 고발하면요, 고발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고발하면 귀찮게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과태료도 때에 따라서 낼 수 있고 벌금도 낼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공평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불공평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형법을 배우는데 우리 형법 교수님이 사람은 누구나 감옥을 갔다 와야 처집니다.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당시 1970년대 가장 큰 법학자가 황산덕 박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예, 교수할 때는 감옥 갈 일이 없지요. 그렇죠. 정치에 좀 끼웃거리다가 나중에 감옥을 좀 약하게 갔다 왔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황산덕 박사라는 분.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유명한 독일의 판사가 깜짝 안 하고 너는 가스실, 너는 사형자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었다고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자살했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건 죄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사람보다 더 작게 여기는 것은 죄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간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귀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공성의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모든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심판하신 죄가 뭐예요? 공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공성애 때문에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공성애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천사를 따로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들었는데 천사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가지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들과 교접해서 난 존재가 뭐예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존재예요. 네피림. 덩치는 크고 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태동도 스탈린도 김정은이 김일성이도 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선한 사람만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자, 악한 자, 또 중보자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난 모든 후손들도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열방의 민족들 중에서 참 아주 소수한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믿는 자들의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다윗 왕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계속 찾았지만 다윗도 범죄했고 물론 범죄했지만 또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나에게 다른 것은 생명을 거둬가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실 동안에 나에게서 정결한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아담이 회개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죠? 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인이 먹게 해서 먹었어요. 먹긴 누가 먹었어요? 쥐가 먹었어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고 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가지만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단단한 돌도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패요, 안 패요? 패인다니까요. 꽉 끼고 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에서 인간의 생명은 경시되고 피조물의 생명 중에서 정말 인간보다 더 나은 생명이 없는데 그 인간들이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강아지로 짐승을 우상을 삼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정시켜놓은 달해 이런 것들을 믿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무로 여기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멘. 저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옛날에 제가 들을 때는 의학서 중에서 모르는 거는 가로에 놓고 GOK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준호 선생님한테 너 물어봐야 되는데 GOK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God only know 약자가 GOK인데 그 다음은 모른다 GOK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지금 의학서적에 써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다닐 때 모르는 것은 아직 God only know만 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세계 석학들도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 생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오묘하다,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본문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지금 요한은 창세기 말씀을 흉내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할 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계셨는데 그때 창조, 이 땅의 창조, 온 우주의 창조는 세 분이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다 하신 거죠. 근데 이 땅에 관한 것은 다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것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그분은 생각하기를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 분은 영이시죠. 네,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은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없는 상태는 과연 무슨 상태냐? 자, 우리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해서 하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네?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들었지만, 예? 자, 우리 광학 렌즈를 사용해서 우리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모습대로 나오나요? 필름에서? 아니죠. 반대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양각, 음각이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빛을 투과했을 때 우리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는 결국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요. 근데 이 빛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무시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자, 빛으로 창조된 생명이고요. 또 우리는 어떤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이 요즘에 고백하는 것이, 야, 지금 망할 때야. 이미 어둠이 너무 짙어서 우리가 그 어둠을 거둘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망신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그렇죠? 왜 어떤 영광?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 잃어버린 생명, 조금 더 살펴볼 테지만 잃어버린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인정해서 부활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얘기하는 골자지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소금의 꼴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밟힐까요?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내 질서에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내버린다는 거죠. 유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길러다가 강아지가 나이 먹고 뭐하면 띵이고 내버리잖아요. 유기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놓고 나중에는 뭐 딴 일 때문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자기 자식을 버리면 그게 유기잖아요. 그렇죠? 또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다 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기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다면 여러분 소망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뭐 전세 비행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 왕이 죽으면 왕이 쓰던 금은 같은 이런 거를 기량품으로 넣어줬지만 여러분 지금 부자가 죽으면 죽을 때 그 사람이 타던 전용기 737 이런 거 같이 넣어주나요? 또 넣어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을 때는요 똑같이 그 모습이에요. 뭐만 달라요? 지옥에 안 가려고 부들부들 떨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나이 드시는 분들이 다 빨리 죽어야 돼. 다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왜요? 건강하게 못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 살아요. 건강 챙겨주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 하나 멈춰라 해서 멈추고 살면 좋겠죠 지금. 왜냐면 여러분 지금이 제일 나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운명을 모른다는 거죠. 내 주인은 누구만 해야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이 목사가 목회를 16년, 17년째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의지예요? 내 의지는 요만큼도 없어요. 왜? 안 하면 죽이니까. 안 하면 벌써 흑됐으니까. 흑되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하나님 넘어뜨려서 지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나운 그 늑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 사나운 게 3마리가 나를 갖다가 빨가벗은 그냥 확 몰들어갈 때 내가 방어할 게 뭐 있어요? 검이 있어요. 총이 있어요. 빨가벗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귀가 뜯겼는지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 전사모가 귀 부러뜨려서 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때때로 힘들 때 역경속을 산 것도 다 지나고 보면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등신 중에 상등신이에요. 왜? 한 번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철철 끄는 불을 뭐하러 그렇게 일찍 앞서서 그렇게 가서 그냥 죽어도 갈 곳인데 미리 앞서가지고 왜 이 땅이 지옥이라면서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데 왜 거기 일찍 가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게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만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세 번째예요. 남편 아내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남편 아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남편 아내가 사역보다 중요하냐? 물론 사역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가정사역할 때 나는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 내 편을 줬다. 왜? 사역이 중요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목사만 구원하나요? 아니, 가정 단위로 구원한다니까요. 네 가정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셋이 하나 된 것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제도고 우리의 복의 장치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독처하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낫다고 해서 줬는데 한 3년 동안은 최고다 좋다. 그래서 또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번태를 느껴가지고 이제는 다른 것에 끼웃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로 바깥에 샘물을 흘려보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잘 안 듣죠. 왜?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남에게 주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것을 갖췄다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돼요? 이제는 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신부의 자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응? 우리 윤재가 여기 오고 싶어서 하겠는데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었다. 자, 우리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결국은 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창조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죄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살았을 때 그들은 그 상태가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제 흙의 성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흙의 성분으로 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원어로 보면 푸시켄 조에라고 해서 육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자, 흙을 성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생기를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질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죠. 존재가 돼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기동하고 이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이런 다른 짐승보다 IQ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을 만들어주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거죠. 야, 너에게 모든 지혜를 주겠다고 솔로몬이 했더니 부인을 1000명씩이나 거두고 마지막 해보니까 한 명의 여자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성령, 생기가,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할 때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첫 번에 오실 때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에만 계셔서 가장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영구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그리스도 영을 나를 증거한 내 삶을 증거하고 그 삶이 뭐예요? 내가 니들 죽은 삶을 내가 대신 이어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예수 닮는 것은 예수의 그 못생긴 모습을 닮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영원히 죽을 운명을 숙명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야 이게 잠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심판할 때 심판받은 백번의 심판에서 된자들을 다 어디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것이 자식 많이 낳고 물질 많이 갖고 뭐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거는 임시적인 복이죠. 임시적인 복.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성경이 10절도 안 되는데 성령을 생명이 되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짓 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버지의 형상이 히브리어로 데무트예요. 데무트. 근데 죽으리라 무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내가 준 형상대로 살면 살고 네가 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트. 죽는다는 거예요. 꼭 데무트와 무트하고 연관을 지어서 단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데무트가 우리 아버지 형상. 근데 째렘, 데무트 다 형상인데 우리가 죽으면 무트가 된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흙을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를 직접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굴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다니까요. 땅을 저주했어요.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산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은 산물. 왜냐하면 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너 죽고 나서 흙으로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을 저주받았으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나가다 보면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도 보면 야 흠없고 정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걸 받지 거룩하지 않은 걸 받겠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어요? 죄를 아벨이 깨닫고 난 다음에 짐승과 함께 그 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야 아벨의 피는 즐겨 받았고 토지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이 차별해서 안 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차별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자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하시고 작정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주를 받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주를 무효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이 그 저주보다 우리 저주 다 감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받을 저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서 못 배워서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보면 야 네가 저주의 자식이냐 토의 자식이냐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본래 축복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면 하나님이 그 우리 대신 그 죄를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아담을 저주했다면 예수님 와서 우리 저주 풀어줄 이유가 없죠. 그 땅에서 인간 스스로 하는가를 봤는데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때가 돼서 누구에게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7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뭐라고? 그는 오실 분은 모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렇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10장에서 얘기한 것이 11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능력까지 나오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이거잖아요. 진리의 영인데 7명이라고 그러잖아요. 7명. 그게 7명인데 지혜와 지혜의 영, 오략의 총명의 영, 오략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의 지식의 영,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강림하시는 영. 그분이 뭐예요? 강림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왜 강림하셨어요? 강림으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강림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올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셔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 중보기도예요. 왜? 그분이 우리 목숨을 대신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무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아도 끝? 이게 아니라 우리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누구? 안 믿는 가족들,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데려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거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응? 그 중보기도의 가장 탑이 뭐 있어요? 탑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회개하라니까요. 올바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겸손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겸손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겸손의 왕이라는 왕이 겸손하면 좋지만 그는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잖아요. 왜요? 상한 것들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한 꼭 갈 때도 밑에서 또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응? 3장 20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영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먹으면 내가 안 죽는다는 걸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2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화영검과 생명나무를 두루 싸서 내쫓았다는 거죠. 동쪽으로. 동쪽으로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생명나무가 우리한테 무용하냐?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젊은 청년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첫 번부터 계획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죠. 나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옥회라고 얘기했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 알아야 돼요?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까지 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나빠서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게 어때서요? 그게 어때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비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셔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냐? 그래서 이 다윗도 평안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그것을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시편 23편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3번 내 영혼을 뭐한다?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게 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 그분이 뭐였죠? 2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과 되세요. 걱정 안 하고 풀 뜯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신만한 물? 풀 먹으면 그 다음에 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은재도 막 먹으면은 물 그러잖아요. 응? 다 어디 물가에서 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다른 것에 끼웃거리지 않아도 혹시 저기 더 좋은 거 있나? 혹시 저기 더 좋은 거 있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못하지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는 부드럽고 고치면 고치고. 어? 그게 뭐예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도 못 가르치는데 어른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르쳐서 잘 써먹으려고 결혼합니까? 예. 요즘에는요 전부 정신병자들이요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듣나?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나? 돌아보면서 이제는 잘못했어요. 주님 잘할게요. 그러니까 나아가면 내가 못한 일 주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회개만 잘하면 돼요. 회개. 몰라서 못했어요. 그거 다 되는 거잖아요.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